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설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곧 저희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가 하면 여기 팔복이 나는 이 복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이유는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 언제나 마음이 가난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이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 했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애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행복의 빛이라고 하는 이 책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애통하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에 대하여 슬픔을 느끼고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4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문단부터 나오는데, 우리 생애 가운데 재난이나 또 사별, 그러니까 자식을 잃든지 남편을 잃든지 하는 그 사별의 아픔, 또 여러 가지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이런 재난을 당해서 마음이 괴롭고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애통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재난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재난 당하고 고통하고 아프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하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이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겁니다. 재산도 많고 명예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것은 이 세상에 복이 있는 사람이고, 천국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비록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늘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왜냐? 이 세상의 삶은요 짧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100년 이상 누리지 못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비록 곤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늘에 갔다. 하늘에 가면 영원토록 산다면 영원토록.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헬라의 단어에는요, 슬픔, 애통이라는 단어가 9가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9가지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애통하는 단어가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애통하는 사람들의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펜순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장 강하고 비통한 슬픔을 나타내고 그건
단순한 슬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 사자에게 찢겨 죽었다 하는 말을 듣고 그가 막 애통했던 그 큰 슬픔,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애통입니다. 갑자기 남편이 죽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 애통이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 무엇에 대하여 느껴야 되느냐 하면, 죄에 대하여 그런 강도로 애통을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요, 죄에 대하여 그런 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고 언제나 저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냥 죄에 대한 그런 감각도 없어져버리고 죄에 대한 애통도 없어. 이게 오늘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퍼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성경에 보면 에스가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빼앗겼어. 야곱이 자기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양을 잡아가지고 털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에서 흉내 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 나중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딱 주니까 너 누구냐? 에서인데요. 아까 내가 축복을 다 했는데. 그래 이 에서가 막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흑됐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스가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되고 가며, 얼마나 슬프면 방성되고 하겠습니까? 방성되고이 뭐예요? 큰 소리로 땅을 치며 운다는 것이 방성되고이야. 그리고는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얼마나 애통하면 소리 높여 울겠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에스가 애통하는 것은요, 그가 죄에 대한 애통이 아니고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특권, 장자의 그 축복받을 축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이야. 이것은 복이 있는 애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유다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30년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생각은 원래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면 예수님이 드디어 신적인 능력을 행해서 왕으로 메시아로 일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점점점 자기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곳으로 가.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에 섬뜩한 느낌을 들었어.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난 천벌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요, 자기 은 30장 받은 거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지고 하니까 나 상관없다니까 은을 던져버리고 자기 죄책감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은 못 매달아 죽어버렸어. 이것은요, 성경에 말하는 애통이 아닙니다. 뭐예요? 두려움, 내 죄에 대한 두려움, 받을 형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요, 애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 자체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슬픔, 애통.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럴 때 내 죄에 대한 정오심, 죄에 대한 슬픔,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애통과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여 슬퍼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은요,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에 대한 애통은요,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도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에서 보십시오. 에서가 그 이후에 개가천선했습니까? 바로도 내가 하나님께 득죄했다 했지만 바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유는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재앙이 두려워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 재앙을 그쳐주니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 죄를 회개했습니까? 생활을 바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죄에 대한 애통은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애통을 느끼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뭘 두려워하냐면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주는 그 결과를 두려워해. 그래서 애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그 결과로부터 피할까 하지만 실제로 그 죄에 대해서 떠나지도 않고 삶을 바꾸지도 않고 그때서 주님을 더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시편 51편에 보면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정화심을 느꼈습니다. 내 죄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엄청난 슬픔을 줬다는 것을 인하여 그가 고통했습니다. 그래서 쓴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죄인 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젓가를 도말하소서.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자기 죄에 대하여 깊은 슬픔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정직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애통인 것입니다. 그 결과 시편 32편에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혹시 에스나 유다나 바로 같은 회개를 반복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은 죄를 사랑하며 겨칠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다윗같이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애통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도덕적인 무기력함에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 그 무기력함을 느낄 때 우리는 애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악을 하고 싶지 않지만 번번이 죄에 굴복하는 우리 자신의 죄성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고, 세 번째는 고치고 싶지만 고쳐지지 않는 우리 죄 뿌리에 대하여 우리가 죄 깊은 악습의 뿌리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고, 네 번째는 죄가 난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법과 비참에 대하여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을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지금 제가 하는 것은요, 이 행복의 빛이 없습니다. 왜냐, 행복의 빛은 죄에 대한 애통이요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쭉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죄, 가증한 일에 대하여 그것을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전 5권 207페이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타락에 대하여 슬퍼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고도 울지 않는 자들은 인을 받지 아니한 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에 대하여 슬퍼하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정말 슬퍼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애통은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통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간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고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애통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애통을 느끼면 일어나는 일이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절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도요 누가 이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누가 할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라. 죄에 대한 애통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저항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죄에 대한 애통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누구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교인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신앙은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노력하고 고행하고 쟁취하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끌림을 받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막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이끌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 외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루었으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이 이끌림의 신앙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변화되는 삶은요 내가 자랑할 게 없어. 왜냐하면 내 공로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저 사람과 똑같았다. 단지 나는 그분의 이끌림에 내가 순종했을 뿐이다. 암, 자가면역 질병 이런 사람은요 착한 사람들이 잘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자기는 착하지 않는데 착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이게 힘든 거라. 그래서요 암이 걸리고 자가면역 질병이 걸립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요 제처였습니다. 제처는요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장모님이 4자녀를 낳았는데 4자녀 가운데 제가 보니까 제처가 가장 착하고 순종적이고 신앙적이야. 근데 이 사람에 문제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안 착할 자유가 없어. 늘 착하다는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착해야 돼. 그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시아버지 시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싶고 남편한테도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또 자녀를 낳았으니까 또 자녀한테도 좋은 현모양처가 되고 싶은 거라. 그렇게 찌울떡살떡 모르고 하니까요 일어난 일이 뭐냐면 갑상선 항진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병이 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안 착할 자유가 없었어. 그래서 잠언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 나옵니다. 잠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잠언 7장 전도서 7장 16절에 그러니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롭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망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참 재밌는 말이 있죠. 예. 계적은 3권 162페이지는요. 하나님은 체력을 손상시키기까지 자신을 부인하라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자신의 체력을 손상시키기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당신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바쳤습니까?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하세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 온 마음과 온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모든 존재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모든 존재와 소유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임하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네, 계속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느덧 천국까지 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사용하는 도구는요. 그것부터 먼저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면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시대소망 176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그 이끄는 힘에 반항하지 아니한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심령에 새겨진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를 이끄실 때 십자가로 이끄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4절을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끄는 것이 무엇이 이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율법이 없으면요, 첫 번째 생기는 일이 죄가 없어집니다. 죄가 없어지면 뭐도 필요 없어요. 죄란 게 뭐예요? 하나님 율법에 뭘 하지 말라, 뭘 하라 했는데 이게 법이 있으니까 이 하지 말라는데 하면 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율법이 있으므로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없으면 뭐도 없어져요. 죄도 없어져 버려.
그러면 죄가 없으면 뭐도 없냐면 회개도 없어져 버려. 회개할 이유가 없이 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죄가 없으면 궁극적으로 무엇이 필요 없냐면 예수님도 필요 없어.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시대에 죽으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도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율법이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함, 흉악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그렇게 감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뿐만 아니라 편지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 마음에 불타는 게 있습니다. 그럼 복음에 대하여 불타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요, 자기 힘으로 이롭게 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죄의 흉악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하고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복음이 그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야. 루터는요, 젊었을 때 벼락이 치면서 자기 친구가 옆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놀라,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 그 원래 법대생 아니에요, 법대생.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고백했기 때문에 소돔에 들어갔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루터는요, 정직한 사람이라. 수도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어렵게 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요, 찬바닥에 잠을 자기도 하고 자기 자신 고행을 해보기도 하고 심지어 끊임없이 자기 속에 뭐가 일어나요? 죄가 막 일어나는 거라. 이 죄는 막을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막 성경 보고 하더라도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 그걸 경험한 거라. 그래서 이 죄로부터 이겨보려고 뭘 했냐면 채찍으로 자기 몸도 때렸습니다. 그러다 그가 뭘 발견했냐면 성경에서 뭘 발견했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이것이구나. 그게 그는 첫눈 같았어요. 엄청난 복음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투자했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그 흉악하고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흉악성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아주 값싼 복음이 되어버려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은 값싼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심각하게 죄의 흉악성을 느껴보지도 않고 고통해보지도 않고 투쟁해보지도 않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피상적이야. 그러나 정말 루터처럼 이 죄와 싸워보고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로마 7장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것은요, 바울이 죄의 권세에서부터 이겨보려고 해봤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을 깨닫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로마서 8장에 딱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런 외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설교 안 하고 복음만 설교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율법을 설교하지 않고 복음만 설교하면요, 이 회개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회개가 없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을 버리지도 않고 극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뭘 싫어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밝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가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리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이사야 30장의 말씀이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시대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면 바른 교훈, 곧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또 귀를 길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며 회개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세상을 포기하라는 율법을 싫어합니다. 회개니 율법이니 삶의 변화니 그런 설교를 말고 그냥 복음만 말하라. 사랑, 용서, 위로, 이런 것.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회개를 싫어하는 대중들에게 점점 그들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기별보다 기만 적게 하는 설교가 인기 있고 그런 교회에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다가 꽤 오래됐죠. 이게 1990 몇 년도인데 평양 대부흥, 길선주 목사의 그 당시 장로였죠. 길선주 장로가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념해서 100주년 되는 때가 이제 한국에서요. 이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이제 상암 경기장, 그 큰 상암 경기장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이 메인 스피커 설교자를 누굴 택할까 하다가 오카노 목사님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쫙 실렸어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오카노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자, 그 설교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멘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사람들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를 지적하면 예배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목회하면서 느낀 경험입니다. 그래서 죄, 회개, 순종 등의 부담스러운 단어를 피했습니다. 그러는 오카노 목사는 스스로 자기 가슴을 치며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얼마나 그때 그 신문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지. 그는 울먹이며 단 것은 먹이고 쓴 것은 먹이지 않으려는 나쁜 설교자가 됐습니다.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주님의 질책 앞에서 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 교회의 목회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는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8장 11절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안하다. 심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오늘날도요 평안을 외치는 선자는 거짓 선자입니다. 참된 목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기별자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인 율법을 선포하여 참된 회개와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목자입니다. 넓은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좁은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목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이끌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도하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뭘 보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내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일어나는 것은 애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 얼마나 심한지 스가랴 12장에는요 이 십자가로 이끌린 사람들이 당하는 그 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가랴 12장 한번 펴보십시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찔린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찔린 것을 볼 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찔리셔야 되는가, 죽으셔야 되는가? 바로 내 죄구나.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애통이 얼마나 큰지 마치 독자를 잃은 자가 슬퍼하는 것처럼 이렇게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이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될 것이요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13장 1절 이 애통의 이후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보혈의 셈이 열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애통을 느낀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죄의 씻음을 받고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늘의 시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해 왔다. 내 피로 너를 용서했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너를 씻기고 새 마음을 주마.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겠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